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룻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영적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사람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는 성경의 고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오늘 이 룻기에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 상실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흉년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흉년도 풍년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어리석은 선택이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예기치 않게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오로 인한 징계는 훨씬 더 뼈아픈 자책과 죄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많이 남죠. 잘못에 대한 고통스러운 반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후회와 자포자기가 아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단과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모압 땅은 그 이웃 나라였습니다. 생명을 찾아 떠났으나 결과는 자신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불어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길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때로는 이 현실과 타협하는 길이 쉽고 또 편히 갈 수 있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신가요? 현실만을 쫓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혼돈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비록 안개 속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가서 이제 새 삶을 찾아라 라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롯은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도리와 정을 넘어선 참 복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성실과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꽃이요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혹한 현실을 살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소식을 이 이방 땅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자신을 이 마라의 상황에 처하게 하셨으나 희망은 하나님뿐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마라는 쓴 물이죠.
그래서 인생이 쓴 물처럼 그런 쓴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지금 쓴 물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절망하지 말고 오늘 이 라우미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며느리 롯은 어머니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과 신을 버리고 이방 여자로서 겪어야 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안전하고 편한 신앙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고난과 역경이 그 믿음 생활에 반드시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물든 세상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손해와 고통에도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선택하여 그것을 이끌고 나가는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편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으셨죠?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내 마음을 분탕하는 유혹과 또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는 순간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이 나중에 그녀에게 복이 되듯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지킴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힘입는 복된 순간을 반드시 불러올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하는 길에 미래가 없음을 언급하면서 이 룻에게 돌아가라고 권하죠.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낳은다 한들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와 함께 다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이때 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지만은 롯은 고집스럽게 시어머니를 붙쫓습니다. 여기 붙쫓는다는 말은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달라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향한 강한 애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은 그 부모의 집이나 미래 남편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녀가 고백했죠. 신앙은 이처럼 어찌 보면 상식이나 우리 앞에 버젓이 있는 현실 또 그러나 그 너머의 약속과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돌아가는 게 맞죠. 자기 인생을 찾아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가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가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생에 당장에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이 룻은 아마도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그 시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장에 돌아가서 새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산재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자신을 알아보는 이 여인들에게 나오미는 마라 쓴물이라 나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이것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은 없겠죠. 그녀는 텅 빈 형편 그리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마 이 나오미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축복해 주십니다.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어땠습니까?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에 그의 나중 형편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나오미를 보면 나는 내 인생은 쓴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그 현실에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 항상 지킬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거스르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 오류와 허물을 덮고 고치십니다. 흉년과 죽음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는 마침내 추수와 탄생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신실한 사랑이 내 삶도 여러분 뒤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인생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실과 고난의 시간에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나 이 룻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안개 속 같은 상황을 불안과 싸우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죠.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텅 빈 자신을 인정하되 다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럼 마라 같은 인생이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